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릴 때 자랄 때 어른들이 무슨 말을 인용할 때 요즘 젊은이가 쓰는 말 가운데 함지는 말들을 썼는데 저도 이제 세상을 좀 살면서 요즘에 쓰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말을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고양이나 또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 반려동물을 주인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을 이 식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정신없이 한쪽만 보는 사람을 식멈, 또는 식물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물시중, 또 식물을 키우는 사람을 식집사 이렇게 불린다는 것을 보면서 참 더도 봇도 못한 말을 요즘에는 참 잘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 속에도 참 좋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취준생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준비하며 또 준비한 대로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것은 제자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날 그때 이미 아람어로 게바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할 때 받은 이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려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늘 베드로라고 부르시며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교회를 세웠는가 아니면
베드로의 교회를 세웠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길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세워진 자에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땅의 것을 풀 때마다 불리해지고 땅의 것을 풀지 못하면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까? 그건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묶고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죄가 묶고 있는 파장된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때 우리는 악행하고 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푸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면서 우리가 푸는 만큼 상급을 받고 푸는 것만큼 축복받고 푸는 것만큼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풍수가 생기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집, 또 든든하게 세우는 집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배워서 또 들어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자라게 되지만 신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에 서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해도 한 축이 무너지게 되고 부활만 강조해도 한 축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 주님이 죽으심고 엄부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죽음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에 놀라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또 우리 주님의 죽으심 앞에 놀라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말씀과 믿음은 강구듣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살면서 그것이 체질이 되고 체형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맞이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근신하는 것입니다. 근신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의 능력과 행동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말을 잘못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말을 잘하면 나쁜 관계도 좋아집니다. 행동을 바르지 않으면 좋은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행동을 바르게 하면 나쁜 관계도 좋게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잘못하면 관계도 삶도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근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몸을 조심하는 것이 근신이죠. 근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만큼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또 내가 겪었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경험담을 말해줄 때 그 경험담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경험담이 잔소리가 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만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 또 자녀들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에 살면서 경험해야 될 것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또한 나이가 들면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과 경험할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보면서 자녀와 또 그 말을 필요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 본질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지 실제를 알기 때문에 회개가 깊어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음을 알고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서 수없이 말과 행동과 간섭보다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게 되고 그 나무를 본 자녀들과 또 교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알기 때문에 말로서 가르치기보다 열매로서 가르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또 죽음과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가상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지난주에는 저희의 그 처남댁이 50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장례를 다녀왔는데 평소에 이제 조금 비만이고 또 혈압이 높은 가운데 3차 백신을 받고 그게 확장돼서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 해도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가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겪게 되면 야 이게 실제구나 하고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다 실제가 많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뉴스가 있는데 거짓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가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 실제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는 자신감에 넘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의 말씀을 충실하고 번역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을 불쌍히 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도 돕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신앙의 고백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그 열쇠는 땅에서 풀면 하늘도 열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지금 행동은 땅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매는 행동을 하였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하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 없는 행함과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칭찬받고 업적이 있고 충실하고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쓸모없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경륜이 있고 재산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도와주시면 되고 내가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미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자만감에 빠지고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고 우리 주님의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는 상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생각입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불쌍히 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에게 힘이 되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일상에서 사람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겁니다. 사람 일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이고 나의 나라와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지경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가 되면 또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지도자가 되면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의 먼저 순서를 잘못된 순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마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훈련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깨닫는 것을 또한 실천하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살라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마치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적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가상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죽어봐야 천국도 지옥도 있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확실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다 보면 뭐 좋은 미래가 있겠지 하고 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이가 들고 또 세월이 지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노년을 준비해야 되고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실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셔서 우리의 제일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땅히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행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워 있는 자, 주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칭찬을 받은 자, 주님의 질문을 듣고 가장 먼저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던 사건을 오히려 말미하시고 붙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부터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로부터 시험과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던 자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믿던 자로부터 우리는 신앙의 흔들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행한 것은 베드로에게 역사한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아시고 또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사건들은 그 배우는 사단의 활동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아들에게 임하는 사단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보다도 부모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와 이웃과 가족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신앙을 흔들리고 믿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깊은 회개와 또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단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을 때 주저하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때를 기다리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 앞에 바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선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대적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세 번째는 주님을 쫓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생각할 때 회개할 수 있고 자기를 생각할 때 의욕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생각할 때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자기 삶이 풍요롭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내 말과 행동을 듣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건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좋은 생각이 나쁜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이기적인 욕심이 빠지고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몸이 좋아서 성격 고치지 않게 몸 좋으면 그 좋은 몸 가지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나쁜 일이 있었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됩니다. 차라리 몸이 약했더라면 그렇지 않을 때 정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체력이 넘쳐서 그것이 자기 십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서 늘 질병으로 아픔으로 고통이 자기 십자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이 많아서 십자가 됩니다. 좀 형제가 적으면 조용한 시간에 자유로운 시간에 해야 되는데 어른 형제를 돌봐야 되고 형제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돼서 차라리 형제가 없으면 좋겠다. 나는 형제가 많은 게 나의 십자가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없는 사람은 옆집에 친척이 놀러도 부럽고 형제가 없어서 그것이 십자가 되고 정말 이렇게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언니가 있었으면 동생이 있었으면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없는 것이 십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에게 무게로 다가두고 아픔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왜 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짐을 다른 사람에 주려고 탓하지 말고 나에게 준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잘못한 걸 후세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조상이 잘못했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회개해야 가문의 내로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잘못되었지만 나도 그 환경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죄로 생각하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와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마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주님이 죽으심이 마땅히 죽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내게 준 십자가로 당연히 여기고 지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내게 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회개하면 십자가는 점점 가벼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만큼 기도한다면 그 무게만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외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돌을 하나씩 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제일 큰 돌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을 들고 간 제자들에게 그 돌이 떡이 되라 했는데 떡이 됐을 때 가장 큰 돌을 가져간 자가 가장 큰 떡을 먹었다는 외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지만 그 십자가가 기도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로 바뀔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그 통로는 크고 아름답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은혜인 것을 알고 그것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사명의 무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평 저울에 한 곳이 무거운 것을 달 때는 그 수평에 대해서는 한 곳도 같은 무게가 되어야 하듯이 십자가의 무게만큼 축복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무게를 인식하는 만큼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푼 것만큼 이 땅에서 열어진 것만큼 열리는 복을 받고 그 열어진 것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준비생이라고 한다면 그 날을 위해서 오늘 그 날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착하게 될 나라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은 현재에서부터 누려야만이 그 상급과 은혜와 열매를 통해서 받게 될 축복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상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는 십자가의 무게만큼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신 주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 맺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축복을 준비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며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던 삶에서 주님 먼저 생각하고 내가 부유해지기를 생각하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부유한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유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그날을 준비하는 준비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